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님, 변치 않는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에 최종 승리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시록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긴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인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깨어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8절에서 16절 깨어있으라. 첫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면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꿈꾸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허황된 걸 쫓아가는 꿈꾼다. 꿈꾸면 예를 들면 어젯밤에 꿈꾸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루 저녁에 집을 몇 채씩 짓고 허문다. 그런 것처럼 이 꿈꾼다. 허황된다. 허황된 자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허황된 자들. 이단들.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다? 교회 안에 와 있다. 교회 안에 다 와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첫째 뭐냐면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 이 성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성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그냥 함부로 하는 거. 왜?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이들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준다. 성도의 견인. 예, 그래가지고 뭐 타락해도 뭐 주님 지켜주는데 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또 내가 타락을 하고 죄 짓고 뭐 해도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과거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고 아담부터 하와로부터는 원죄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방종을 한다는 방종을.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얘기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리라. 첫째,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계시록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러면 이기는 자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들을 육체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방종을 하는 사람들, 이 타락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마귀 유혹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 오늘 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서 육체로 타락시키고 곁길 가게 하고 망가뜨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럼 그걸로 따라가면 문제가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들의 얘기가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 업신여기고 뭐라고 다시 말하면 무너뜨려야 된다면 권위를 무너뜨려야 그래야 자기들 마음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도 있고 뭐 쫙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이 뭐 해야 돼요? 다 무너져야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말하는 게 맞아 들어가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목사는 A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래서 전도사는 B라 그래. 예를 들면 전도사는 B라 그래. 그럼 성도들이 뭐냐면 전도사 말이 맞아. 목사 말 틀렸어. 이 목사 이걸 뭐 해요? 권위를 무너뜨려서 버려야 그 다음에는 집사들의 얘기도 먹혀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단들의 말도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 1장에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더라?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첫째로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그 첫 번째보다 더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빛이 있었다. 이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그랬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다. 그런데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가 있었으니 세례 요한인데 그는 참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려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이 권위를 그대로 살려놓으면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살려놓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의 권위를 그대로 살려놓고 창조주의 권위를 그대로 살려놓고 독생자의 영광을 그대로 살려놓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죽이죠, 그 권위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반기를. 6장에서도 얘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그럼 그 권위,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아멘 하기 전에 막 일어나가 참남하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저를 죽여야 된다.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권위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자기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너뜨려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고 무너뜨려버리면 절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너무 중요한, 이것이 세워져야, 이 권위가 세워져야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작은 권위까지도 세워라. 작은 권위까지도 세워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위까지도 세워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목소리가 아주 센 것 같아요. 고린도 지방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고 뭐 해도 남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여자들이 막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너 머리에 흰 수건을 써라, 흰 수건.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흰 수건 쓰는 거예요. 흰 수건 써라. 이게 뭐예요? 겸손해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남편의 치리를 받아라. 순종을 받아라.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에베소로 넘어가요. 에베소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외해라. 주님을 경외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경외해라. 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의 구주는 주님이시지만 몸의 구주는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부 질서의 권위. 이것이 무너지면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믿음이 들어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이단하고 똑같이 이들이 나중에 뭐예요? 지옥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업신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 영광을 해방한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에서도 이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집사님, 장로님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집사님이 있다가 아유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듣겠지만 나 장로님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이게 뭐예요? 권위를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것이 옳든 다르든 간에 일단은 순종할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위를, 영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목사도 다 다르고 가르치는 것도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 다 다르고 나도 좀 목사님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따라가자.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뭐냐면 목사가 얘기하든 뭐 누가 얘기하든 그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 이렇게 새 가버리면 뭐냐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이단들은 첫째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영 아니었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부분들도 있는데 맞아 그랬는가 봐. 맞아 그랬었는가 봐. 하고 그 부정적인 말에 다 썰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한 것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분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을 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하는데 누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내달라 이 소리를 해버리니까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그냥 침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강도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강도가 뭐예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허황되다 그래요. 허황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런데 그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또 자 보세요.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들은 또 이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해요. 네 번째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걸 해방한다는 얘기는 비방한다는 얘기, 비방.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식적으로 없다 하면 지식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안다라는 얘기는 체험이다 하면 체험.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경험. 영적 체험, 영적 경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지정의를 가지고 막 그래 살아간다면 육신의 지정의를 가지고 육신의 지정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속에 영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60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지정의를 얘기해요. 거리 막 너무너무 힘들거려 막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음 없는 사람은 진짜 자살해버리잖아요. 예, 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으니까?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육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못 가잖아요. 영에 걸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 하잖아요. 힘이 들어도.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영이 육신을 잡아야 되니,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이 영을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구원도 받을 수도 없고, 뭐 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해방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반복대로. 이 세상이 온통 다 그렇게 가득 차져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런 대표적인 거예요. 사단마귀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뭐예요? 평등이에요, 평등. 니하고 내하고 똑같다, 평등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뭐야? 권위다. 하나님은 질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는 아이 질서가 어디서 평등. 오늘날 전부 평등 얘기하잖아요. 전부 평등 얘기하잖아요. 아이 사장 니도 평등 나도 평등. 응? 누구도 전부 평등이에요. 이건 누가 가져온 거예요? 마귀가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마귀한테 그 마귀 가져온 것에 다 빠져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되는지를 몰라.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솔로몬 얘기.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달라는데 그 지혜가 지혜의 목적이 뭐예요? 지혜를 통해서 돈을 벌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지혜를 통해서 선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 선은 하나님의 것이요 악은 마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선악을 구분해서 악을 멸해야 선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가 재판 법정이 있고 국회가 있어서 입법부를 만들지만 그거 만들어요? 안 하잖아요.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아닥을 하고 악인들만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악인들을 위해 가지고 수갑 채워진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얼굴도 그냥 드러나면 안 된다. 마스크 쓰고 있는. 아직도 재판 받아가지고 죄인이라고 결론되어지기 전까지는 얼굴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말이 초상권이 나간다든지 뭐 인권이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또 그들도 충분히 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는 뭐예요? 감옥소에 가서도 에어컨도 틀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에서 죄 안 짓고 열심히 세금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은. 이 악을 향해서 보호하는 시대가 이 세상이 꽉 차서 버렸죠. 악이 차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다. 오늘날도 막 얼마나 그래요. 진짜 입법부에 국회의원 중에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너무 많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 너무 많고 뭐 어떤 사람들 너무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막 그냥 진짜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도 싸우는 게 없잖아요. 악인을 옹호하는 법들이 만드는데도. 그러니까 뭐예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세상을 가지고 있는 지식, 성경을 읽었던 지식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영적인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그래? 끝에 그것으로
멸망을 당한다. 멸망을 당한다. 그 뒤에 나중에 또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자보세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14절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천사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뭐 하신다? 모든 사람 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만 빼놓고는.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쉽게 말하면 예수 믿었다 하고 교회 다녔다 해도 경건치 않은 일, 비성경적인 것들, 비잘못된 것들 그 일들을 전부 뭐 한다? 하나님이 정죄한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또 시작 읽습니다.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왜? 비성경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권위도 무너뜨려버리고 영광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도 무너뜨려버리고 믿음도 무너뜨려버리고 인간만이 달랑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인간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경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등이 경건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질서가 경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랬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대. 인간의 생각이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내 생각은 평등이 좋고 내 생각은 악인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도 좋고 반대로 해야죠. 악인들에게도 인권이 있어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선량한 사람 의인들의 인격은 그들보다가 10배, 100배나 더 귀하니까 10배, 100배나 더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걸 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르니까. 평생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배웠어도 모르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제사 지내고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전제, 요제, 거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자기 자신 지정의에 잡혀져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정의에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져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당한다. 본능으로 한다. 본능으로. 우리 모두가 본능으로 다 알잖아요. 그죠? 많이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대로, 또 공부를 못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대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이 있는 대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뭐든지 뭐예요? 자기 본능이 느껴진다. 아, 이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주식을 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돈 잃어버린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했어요? 본능적으로 안 했어요?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 지식 가지고. 이때 이거 주식 사면 되겠다. 그럼 사고. 이 주식 팔고. 떨어졌네. 팔고 다른 거 사면 되겠다. 또 팔고 또 다른 거 샀어. 근데 또 떨어졌어. 일부러 돈을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벌려고 그랬어요. 벌려고 했는데 망했던. 그런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자기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망해버려. 이성 없는 복능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아멘. 내 생각 그러잖아요. 내 생각 그러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시편에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앞으로 탄생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주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다윗이 나중에 올 메시아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주님이라 그랬다. 그가 그의 뭘로 오는데? 자손으로 오는데. 자손으로. 28대 자손으로 오는데 28대 자손으로 오는데 어떻게 주님이라 그럴 수 있느냐? 그는 인간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으면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잖아요. 일단은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성경적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적인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도 지금 15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6월절 식사 건배하잖아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마지막 6월절 건배하면서 내년에는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건배 이러잖아요.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년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내년 그 왕 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 6월절을 지키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6월절에 내년에는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자. 건배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러면 야, 너 성경 너 아냐? 이게 성경적으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메시아를 보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신가를 확인 작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틀렸어.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대부분 뭐예요? 해방을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해방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지식 가지고 본능적으로 너 아냐. 확인 작업도 안 하고. 확인 작업하면 어떻게 하면 확인 작업 되겠어요? 첫째, 확인 작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끊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전제와 하제와 거제와 요제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면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죄를 해결하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죄를 해결한 것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문둥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대번 대놓고 수군덕대잖아요. 지가 누군데 죄사함을 하냐. 누군데 죄사해 준다 그러냐.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저기가 어떻게 죄 용서해 줄 수 있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중풍병자가 침상채로 들고 왔는데 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는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더 쉽게 할 수 있겠냐.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침상채로 들고 왔는데 그의 다리 팔에 건강해가지고 근육이 붙어가지고 치료되어져서 이 침상을 들고 가야 되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 금방 생기는 것이 그게 쉽냐. 아니면 죄용서함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죄용서함 받았다는 거는. 내가 죄용서해줘서 우기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결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게 쉽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잖아요. 왜? 뻔히 아니까. 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거 들고 가 그랬는데 못 일어났어. 침상을 못 들고 갔어.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근데 일어나서 침상을 예수님이 들고 가라 그랬더니 침상을 들고 갔어. 그러면 예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도 들고 가라 그랬으면 됐다라는 얘기는 너 죄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도 진짜 죄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침상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벌떡 일어나서 침상채로 메고 갔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해 주신 모습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나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줬잖아요.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10명이 가는 문둥병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의식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치료해줬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끊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확인 작업도 안 하고 성경에 맞춰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맞춰서 진짜 자기의 생각이 틀렸는지 옳은지 확인 작업도 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대로 너 틀렸어. 그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설교하고 나면 오늘 설교 재미없어서 재미없어. 아니 설교를 재미로 듣는 거 아니죠. 영혼이 거듭나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듣는데 이런저런 말을 막 퍼뜨리는 거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징승처럼. 그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도 전에 모든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 기준. 재미있냐 재미없냐, 유익했냐 유익 안 했냐, 이런 걸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걸 잘 알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이단들이 있다, 이단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깔아먹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알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화 있다 이 말은 이들은 저주받았다 이 말. 저주받았다. 지옥 백성이다 이 말. 지옥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8번씩 말씀하시잖아요. 막 계속해서 너희들은 화칠한 무덤 같고 평토장 같고 뭐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이들도 이렇게 화 있는 자들이에요. 화 있는 자,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들은 첫째 뭐 하더라? 가인의 길을 행하더라. 가인의 길. 첫째,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 가인의 길이 뭐예요? 가인의 길은 두 개예요. 뭐냐면 예배예요. 첫째. 예배를 예배답게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전부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가인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양으로 피를 흘려서 드리라 그랬는데 가인은 양을 안 잡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곡식을 갖다 드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찬송을 불러도 자기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면 곡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곡대로. 박자가 한번 틀려도 안 되고 잘못돼도 안 되고 뭐가 되나. 아니 성경보다 곡을 더 중요시해. 그래서 곡대로 안 하면 시험 들어. 아니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시편이 찬송가거든요. 구약에. 쉽게 말하면 구약의 시편이 찬송가예요. 근데 그 시편을 부를 때 곡이 있어요? 없어요? 곡이 없어요. 그 위에다 이렇게 붙여요. 영장으로 부른 노래. 따라 한번 합시다. 영장으로 부른 노래. 영장으로 부른 노래라는 뭐 말이냐면 앞에 지휘자가 오늘은 이 곡은 이렇게 부를 겁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합니다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곡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 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가사 안에 들어가서 그 가사, 은혜를 받았던 사람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이고 뭐가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은 자기 전부 다 예배 시간은 성경 연구하는 시간 자기 앉아 설교 듣는 시간도 아니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배우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관람객이 간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람객이 하나님이 처음 돼서 관람객으로 드려요. 이거는 좀 이래서 잘못됐고 저거는 저래서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게 찬송 불러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성경 본문 말씀 이거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인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가인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인아, 너 왜 화내냐? 가인아, 너 왜 화내냐? 그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가인이. 절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가인아, 제가 너 문 앞에 와서 벌써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겨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리고 가서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데 죄를 지어버려요.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요.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아벨을 왜 나한테 묻습니까? 절대로 순종도 안 하고 절대로 회개도 안 하고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가인이에요. 이 이단들이 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목사 말도 안 듣고 장로님 말도 안 듣고 교역자 말도 안 듣고 자기가 다 대장이야. 예배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전부 다 가인하고 똑같아. 그래서 가인의 길을 행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쫓아갔다. 이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같이 이들의 특징들, 이들의 모습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내한테도 우리한테도 나한테도 이러한 선한 것이 50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수정해 가야 돼. 자꾸 수정해 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학에서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 신학에서는 성화되어져 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되어져 간다. 이게 예수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사단에게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지고 쌓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일생 동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